아말렉하고 전쟁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진멸하지 못하고 사울이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누구를 두려워해서 백성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몰락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 교훈이 뭐냐?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장 말씀 1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누구 부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은요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머리에다 직접 왕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2절 만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사는 게 어려워 아니면 쉬워? 어렵고 힘들죠?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한 자도 잡아가고 거기서 힘이 없는 자도 잡아가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못되게 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다 봤어. 그런데다가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르비딤에 광야 르비딤에 있을 때는요 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하자고 이 아말렉이 나온 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지고 온 게 총칼이 아무것도 없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그야말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전부 다 전쟁을 쳐서 다 죽일 걸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싸우라. 나는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하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아론은 누구요? 모세의 형이죠. 아론과 훌이 여기다가 막 무엇을 고여가지고 두 손을 들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직성이 풀려 안 풀려? 안 풀린 거야. 안 풀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뒤끝이 장난 아니라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대충 하고 말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 뒤끝 장난 아니요.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기억하고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진멸하라. 여기에서 애굽에서 나올 길에서 대적한 일을 추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릿속에서 떠올렸다. 400년 전의 일을.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의 후손들이에요. 에서. 야곱하고 에서 있죠? 에서 손자의 후손들인데 이것을 전부 다 진멸하고 소유도 다 남기지 말고 명령이에요. 진멸하되 명령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진멸할 것인가? 그 다음 절 남녀와 소아와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젖먹이는 아이까지도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모든 동물까지도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진멸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아이까지도 소아까지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면 하나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적.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뭐예요? 사탄이잖아. 그럼 사탄이 뭐예요? 적이요, 적. 우리하고 같이 살고 사탄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명령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아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아말렉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말렉은 누구의 적이요? 이스라엘의 적이요. 이스라엘의 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니까 누구의 적이요? 하나님의 적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멸하라고 심판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적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적화 통일을 하려고 그래. 그럼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면 우방이요. 적이잖아, 적이 우방이 아니요, 그거는. 예? 그걸 분명히 알아.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많은 백성들을 이제 소집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들을 길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그래서 몇 명이요? 다 21만 명이에요. 지금 유다 사람까지. 5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말렉이라는 그 성에 간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복병, 말하자면 패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저기 막 복병 막 그렇게 전략을 짜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중에 6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겐, 베두민족이 베두민족.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잘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뽑아내가지고 빨리 피하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한 족속을 어떻게 해요? 같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신을 보내가지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야 지금.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잘하는 백성을 같이 죽이면 그것도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납북했고 겐 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겐 사람하고 아말렉 사람 같이 합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겐 사람들만 빨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오라는 거야.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빠져나와서 겐 사람을 살릴 거예요. 아멘. 그 얘기예요. 7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하엘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멘. 여기 보세요. 사울이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켰어 아말렉을. 그런데 아말렉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아말렉 사람 왕 아각도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돼, 죽이지 말아야 돼. 진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사로잡았어. 그 다음에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백성을 죽였다니까 칼날로? 그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예.
낮은 것은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진멸했는데 양,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은 다 남겼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동물까지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반쪽만 순종한 거예요?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반쪽만 순종한 거예요? 아가도 죽여야 되는데 왕을 살려갖고 왔어. 반쪽이요? 여러분 우물에다가 독약을 반 넣었어. 그럼 그 우물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불순종이야. 불순종. 아가강을 사로잡아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다 남겨뒀어. 진멸키를 즐겨하지 않냐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선견자,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나를 쫓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한 거야. 이게 후회한다는 것은 뭐예요? 탄식한다는 거야. 왕 삼은 것을 내가 정말 탄식한다는 얘기예요.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나를 쫓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했어요? 자기 식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후회하고 막 탄식을 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섭섭해하는 거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울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끔 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누가 기도를 했어? 사무엘이 밤새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하고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가? 사울을 찾아가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라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멘. 사울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렇게 근본이 안 된 사람은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걸 세우고 어디를 갔어? 지금 사울이 길갈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전쟁 승전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3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길갈에서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만났어. 그러니까 사울이 보면은요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뭐라고 인사하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잘 팔아. 이 사울이 잘 믿는 사람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뜻대로 행했어? 행하지 않았어? 뜻대로 행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사울은 지금 알고 내려온 거야. 지금 책망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다라고 지금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행했다면 양소 울음소리는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막 소여 양이여 막 거기서 좋은 것을 다 잡아가지고 왔잖아. 지금 안 죽이고. 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변명합니다. 15절. 사울이 가로되, 사울이 변명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끌고 왔어요. 누가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백성이 끌고 왔는데 용도 어디 쓰려고 끌고 왔느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거 끌고 왔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것을 변명을 하는 거예요.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거는 뭐냐면은 변명하지 마세요. 입 닥치세요. 이 얘기야 지금. 변명하지 말라 지금. 입 닥쳐 이 소리야.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미 다 알고 왔어. 내가 밤새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후회하고 탄식하고 있어. 밤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사람이야. 변명 그만하시오. 이 얘기예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간밤에 하나님이 왕을 삼은 것을 사울 왕을 삼고 후회한다고 말했잖아. 말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사무엘의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하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게 뭔 얘기냐? 정말 사무엘이 겸손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가지고 당신을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야. 왕으로 삼았어. 높여주셨어.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 달라졌다는 얘기야. 그 다음 절. 또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죄인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라 했는데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물건에만, 탈취할 물건에만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좋은 물건들 가지고 오는 것에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악하게 여기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것 다 걷어가지고 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 다 수행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말렉에게 갔어요. 그 다음 절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왕도 지금 사로잡아 왔잖아요. 이 얘기예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다라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21절 그런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뭐예요?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왕은 백성이 잘못됐더라도 총책임은 누구한테가 있는 거예요? 왕에가 있는 거예요. 왕이 말 한마디로 진멸하라고 해서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책임은 누구한테 돌려요? 백성에게 돌리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 틀린 말인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보면 또 맞는 말도 같아.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멸해야 되는 거예요.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순종, 불순종,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번제, 제사 이것을 좋아하겠느냐? 아니면 순종을 좋아하겠습니까? 둘 중에 한 가지. 제사를 좋아할까요? 순종을 좋아할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 절 답을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순종이.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 합리화시키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에 해당되느냐? 그 다음 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게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점치고 우상 섬기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이게 뭐예요? 절, 사술, 점치는 죄와 같고 절,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든지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내 생각 플러스 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울이 왕에서도 망하게 되고 이 자손들까지도 전부 다 멸망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 다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론이에요. 중대한 이 범죄를 쳤으므로 판결은 뭐예요? 왕권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왕도 하나님께서 박탈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내서 못한다고 그래. 그거 가지고 왕이 소가 없어 낙이가 없어. 왜 그래? 왜?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을 대대로 내려줄 텐데 왜 이랬는지 몰라.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사무엘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했어요? 백성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최종도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은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하나님께 100% 순종의 관계예요. 사람 비유 맞추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다가 믿음에서 시험에서 들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울의 죄가 뭐예요? 여기에서 잘못 생각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을 의식한 거예요. 왕이니까. 왕이 좀 훌륭하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막 아각도 잡아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그냥 막 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가서 사무엘이 내 옆에 있어달라는 거야. 사무엘이. 그러면 왜 그러느냐? 진짜 믿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음에 보면 사무엘의 마음에 또 들어있어. 26절 한번 봐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가려고. 왜?
하나님이 버렸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야. 사무엘은 당신 버렸기 때문에 그 편에 안 서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거야.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면 찢어진지라. 얼마나 사무엘 옷을 막 잡았던지 옷이 다 찢어져 버렸다니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잡은 거야. 28절 사무엘에게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옷이 이렇게 내 옷이 찢어진 것처럼 찢어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웃 왕에게 줘버렸다는 얘기야. 내 옷이 찢어진 것처럼. 29절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근데 사람은 변해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야. 고민이야.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사람이 아니하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으시다. 그 다음에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아멘. 사무엘과 같이 가자고 하면 마음이 여기가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내가 그래 죄졌다 쳐요. 그래도 사무엘 지금 내가 지금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면 안 돼요. 이 얘기예요. 끝까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것만 생각하고 사랑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정도 말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리석게도 뭐예요? 그래 내 죄졌다 쳐요. 좀 사무엘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옷을 막 찢어가지고 가면서까지 응?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좀 옆에 있어갖고 나 높여주고 당신이 좀 나 높여주는데 그 역할 좀 해주면 안 돼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울의 마음이에요. 사울의 마음. 그 다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경배하긴 하는데 누구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믿는 척 하려고.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사울과 안 가려고 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사무엘 간절한 마음을 부탁을 받고 돌이켜서 누구랑가요? 사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합니다. 32절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말렉 왕 아각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죽였어. 선지자 사무엘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자가 오라고 하니까 이제는 살았다 하고 마음을 푹 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33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해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말하자면 아각이 무자한 자를 죽여서 배를 끄는 것 같이 너도 내가 무자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가 기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아각을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토막을 내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악하게 여기는 아각을 죽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각을 찍어서 쪼개서 죽이는 거예요.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왕으로 삼은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은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잘 믿는 척 어쩌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다 약속을 해놨어. 약속을.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어떻게 돼?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왕권도 빼앗기고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도 다 나가버리고 마지막에는요 자식들하고 블레셋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그냥 죽게 되는 그런 마지막 비운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사람 의식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 보태면 안 돼. 절대적으로. 순종은 온전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사무엘이 말하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잖아. 사무엘 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높임 받도록 나한테 좀 옆에 있어줘. 끝까지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왕이 몰락의 길을 계속 들어갑니다. 몰락의 늪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죠. 이런 실수를 절대 범하지 말아야 돼요. 범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모세, 우리가 뭐 다 사무에 배울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이 있는데 사울 이런 영이 들어와가지고 사울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면 망할지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거 뻔뜨지 말아야 되는데 절대로 이런 것을 뻔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